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금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가 늘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입니다.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의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같이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토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은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 백성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로서 유다를 공격하고요.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고요. 무너지게 망하게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공동체,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무너뜨리셨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였죠. 하지만 그들이 공격하고요. 그들이 진멸한 나라가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심판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벨론도 무너지고 멸망하는 하나님 자신을 공격한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공격한 것은요 여호와와 싸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아멘.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교만하게 또 공격하고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그 공동체와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싸웠고 하나님께 교만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진멸하고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교회와 동일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를 잘 섬기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그들에게 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는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동일시하시는 거죠. 그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공동체예요. 지극히 작은 못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과 싸운 것인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 되어진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죠. 그 형제를, 그 이웃을, 그 성도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형제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 당연합니다. 사람끼리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비교해서 보면 늘 내가 더 나은 존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더 뛰어난 존재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형제가 곧 나다.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지체가 예수님인 줄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가 더 높은 거고요.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이고 당연히 그를 섬기고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너무나 두렵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고요. 하나님께 욕하고요. 하나님께 손가락질 삿대질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는 거잖아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동일시하기 때문에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겁니다. 멱살 잡고 싸우면 그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은요,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일 리가 없어. 저렇게 악한 자인데. 그러니까 그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형제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부정해 버립니다. 그 형제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싸워도 돼. 정죄해도 돼. 비난해도 돼. 그런 죄인이거든. 그런 나쁜 사람이거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도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요, 범죄해서 멸망당하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여호와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백성을 바벨론이 공격해서 너희가 내 백성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진노받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이스라엘과 같은 죄인일 수 있습니다. 못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비난받고
저주받아 합당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요,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왜 지극히 작은 자에 못났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난하고 소외받아서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못나고 또 죄 짓고 그런 불량한 자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되어 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에게 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이웃들, 그 형제가 얼마나 온전한 자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따지지 마세요. 거기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이라고 하면, 형제라고 하면 그건 누구이건 어떤 모습이건 심지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대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은혜를 갖고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20절에 나온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는 구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용서의 권한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끝인 거죠. 거기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쳐넣을 수도 없고요. 무엇인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 법에 대한, 죄에 대한 판결은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끝입니다. 모든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 그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나도 어때요?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인정하고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한 것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준 것이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1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더 넓게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과 그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건, 내게 어떤 사람이건, 그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용서할 수 있도록 품어지고요. 용납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 아이들, 군인은 청년들
우리 감기나 또 호기질환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여 주시고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운데 물질이 채워지고 또 삶의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격려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잘 또 치료받고요 건강하게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